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1면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르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지난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우리 앞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가 놓여 있다며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니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권을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 번째 물어볼 때는 선택하라는 말 대신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읽다 보면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이 당부의 메시지가 갖는 의미와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선 출애굽 백성들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창세 때 인간의 수명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수명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계속되는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한정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더 오래 살아봐야 죄만 지으니 이렇게 수명을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120세가 되면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120세 나이가 되면 대부분 수명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나이가 그런 나이에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현역 은퇴 의사를 밝힙니다. 신명기 31장 2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물론 모세는 더 쓰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나 하나님이 그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말라고 명하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 된 것입니다. 참 말은 쉽지만 누구도 그런 명령에 순종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먼저 가나안 땅에 가신다고 하신 것을 말하며 여호수아가 너희 앞에 설 것을 명령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마지막 구절에 여호수아가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 의미는 그가 백성의 리더로서 너희 앞에 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나안 땅에 가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전쟁을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끄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요단 동편 전쟁 가운데서도 주관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요단 동편 전쟁에서 경험한 대로 그 일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 번 주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한 상황들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한 사건이 있는 것은 요단강을 건널 때는 더욱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저의 믿음 생활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참 의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설득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그 이후 믿음의 도전이 오니 의심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결정에서도 주님은 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을 건넙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은 인간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을 지닐 때에만 나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가장 정확한 예라 또 설명하면, 우리 막내딸이 어릴 적 오빠 둘의 행포에 번번이 당했지만 유일하게 오빠들에게 큰 소리를 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딸 뒤에 섰을 때입니다. 제가 눈을 부라리며 건들면 알지 하고 있을 때는 딸도 천하를 가진 양 오빠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당당했던 그 장면이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여호수아를 불러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누구보다 걱정과 염려가 많을 사람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끌 백성은 한 명도 아닌 무려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이고 그동안 얼마나 그들이 불평과 불만, 사건과 사고를 많이 일으켰습니까? 거기다가 모세의 인도는 초반을 제외하고 40년 내내 거의 평화로운 시기였지만 여호수아가 이끌어갈 시대는 정복 전쟁이 끊이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격려와 용기가 필요하기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 그에게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
하나님은 더 한 번 더 이 음성을 직접 그에게 전달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똑같은 메시지를 모세에 이어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두려움이 출애굽 백성을 40년 광야를 헤매게 만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가네스 바데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출애굽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을 모욕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줌으로써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 격려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는 다시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전쟁의 수장이 되어 치르는 전쟁인지라 두려움이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을 7일간 7바퀴를 도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나와서 공격하면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행동 때문에 나오기를 주저했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몰살당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두려움을 가진 자가 갑자기 도망을 가게 되면 거기 있던 이들이 궁중 심리를 따라 우르르 몰려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럼 아마도 전쟁에서 죽은 자보다 깔려 밀려 죽은 자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전쟁의 승패는 두려움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념이 있다면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주님을 불신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형벌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8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람의 말을 따라 두려움을 가졌고 그로 인한 징계를 받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에 담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길 가운데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가운데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움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른다고 합니다. 이 징계를 받는 길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